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책 서두를 보게 되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는 이 말이 가슴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증강 목사님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에서 감사를 빼버리면은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핵심 코드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는요, 시편에서 감사를 정말 많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가?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에 이 염려, 근심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많이 붙들리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감사는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 재료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사분들이 많으시니까 요리할 때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 재료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에 주 재료가 있고 보조 재료가 있는 것처럼 요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재료입니다. 삼계탕을 만들 때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닭도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가고 황기도 들어가고, 제가 닭죽을 많이 끓여봐서 잘 압니다. 근데 만약에 삼계탕에 닭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삼계탕이 아니죠. 이것처럼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 재료가 반드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에 붙들리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놓치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에 감사가 빠지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강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감사에 비례한다. 저는 행복은 감사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이 버벅거리네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좀 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요, 그의 행복론에서 첫 번째 조건을 갖다가 감사로 뽑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얼굴 떠들고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한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염려와 근심을 붙들어 놓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행복을 허락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는요, 이런 고생 저런 고생도 할 수 있지만 나이 좀 들고 50만 넘어가도 어려운 다 가면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 안에 감사가 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감사하는 찬양을 많이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모든 상황을 우리 속에서 바꿔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내 안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감사가 많은 곳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심리학자의 권위자인 이시영 박사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법 중에 첫 번째로 감사를 권유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0.1초도 안 돼서 우리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런 이 물질을 보내므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도록 만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좋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화 시켜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늘 기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우리 딸 보혜를 보면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하고 그냥 아주 긍정 100%. 예. 그래서 걔를 보다가도 조금 화가 났다가도 그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싹 풀려버려요. 희한한 힘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 자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체는 감정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분들은 몇 박이 이렇게 고르게 뜹니다. 자,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먹은 음식도요, 위장에서요, 이 소화액을 잘 내주가지고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미 우리의 감정이 좋으면은 몸이 건강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순간부터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손발이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몇 박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팍 뛰었다가 말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박자 맞추기가 힘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밥 먹을 때 부모가 야단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취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쁜 것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온 음식물을 갖다가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소화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 건강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의 유무를 떠나서
환경의 조건을 떠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시작.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행복을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주변의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철들을 찾기 위해서 자석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흔들고 딱 건져내면은 그 자석에 철들이 다 붙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놓고 감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그 얼굴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평안한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행복해지는 거죠. TV에서 코미디에서 노래할 때 한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뭐 그다음에 일본어로 셰셰 아리가또, 그죠? 예. 뭐 중국어로 셰셰 이렇게 막 노래 불렀잖아요. 그 단순한 거 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사람들이 너무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잘 외쳐가지고 한동안 CF 외출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예. 실제입니다, 실제. 감사가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것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감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면서 접근하느냐, 그 문제 해결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지만 항상 저는 터키에서 경험했던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 선교사님은 저희 믿음을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터키 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일주일도 안 되면 여러분 이스탄불은요 굉장히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터키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얼굴이 똑같이 닮았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뻤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서 이쁜 사람, 덜 이쁜 사람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 얼굴이 똑같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어디 찾아가서 뭘 하고 오라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버스 타고 찾아갔습니다. 목적지를 찾아가서 점심 먹고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재미없구나,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고요. 근데 2달이 딱 됐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디를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 신청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기숙사 신청을 하면 그곳에서 정해주는 기숙사에 가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 신청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말은 못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숙사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런데 저더러 네가 찾아가서 그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녹화하는데 이거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집을 떠났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학생들 기숙사를 찾아가는 것까지 겨우 찾아갔고요. 바디랭귀지를 의사 표현하는데 정말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 곳에서 기숙사를 어디를 찾아가라는데 기숙사가 많이 있어요. 그 어딘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좀 몇 번 타고 가야 되는지 버스 서달라 하고 그림 그려달라 하고 그래가 찾아갔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죠?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방법은 없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도움의 손길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 가는데 따라 들어가가지고 제가 무사히 들어가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오히려 감사하게 된 게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간증들을 괜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분들은 간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면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우리 요셉 선교사님이 식당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돈이 없어 할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써라고 다 줬습니다. 예. 줬어요. 예.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도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분들에게 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하거든요. 예. A.W. 토주 목사님은 감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 그 상황을 감사해버리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감사해버릴 때 주변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감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집사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예. 그 집에 가시면은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뛰어내려요. 예.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허락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인자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들이라면 날마다 감사를 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면서 평생감사, 감사심법 이 두 권을 갖다가 정독을 했습니다. 예, 책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책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요 감사를 하다가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예.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부모사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은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든든하고, 그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겨우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염려거리를 다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분이 은퇴하시고 예수 소망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25년 전에 한 젊은 청년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기로 하는 말이 저는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가 됩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인천 교도소에 있을 때 와서 설교를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그 설교를 갖다가 새벽마다 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줬는데 자기는 그 1년 반 동안 목사님 설교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소망교회 교인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직장을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전과 7범이래요. 여기 계시는 분은 교도소를 안 가보니까 전과 7범이 뭔지 모르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도소를 7번이나 들어갔다 왔다 했으니 목사님이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회는 직업을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눈빛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 눈빛으로 바뀌면서 세상에 사랑이 어딨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엄마가 나와서 고아원 앞에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14살 동안 살다가 그 고아원을 탈출해가지고 거리로 나오면서 7번이나 감옥에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리는데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딨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교회에 사랑이 어딨냐 이 말이거든요. 이때 목사님이 나 난감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자네가 고아원을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갔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1살부터 4살까지 똥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것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네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당신을 지금까지 살게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충격을 받았는지 막 울더래요. 한 10분간을 막 울더니 울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보고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나가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이제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교도소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목사님 방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제가 터키에서 요새 선교사님이 좀 강하게 저를 좀 훈련시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던져놓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받아주고 감당해주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걸 보는 눈이 없었다면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가져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행위가 옳고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올바른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원래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면 구렁텅이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구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그 의지적인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텔에 가면요, 요즘은 이 호텔 키가 이게 보면은 카드로 하잖아요. 그래도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카드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만능 열쇠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듣고 그 음성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 술장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무리들이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한 가지 약점을 잡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문제로 삼은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당신의 왕권을 위해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 동안에 있으면 그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함정을 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하던 그 기도를 창문 열어놓고, 여러분 이때는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기도가 뭐냐면 감사의 기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뭐냐? 감사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받아버립니다. 받으시고 그 사다구로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다구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 박필 교수님의 그 생명은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분이 대화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행했던 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다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 숙제가 뭐냐 하면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이런 격려의 말을 갖다가 남편에게 하도록 숙제를 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면 특별한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술을 자주 먹고 오니까 약간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숙제하려고 하니까 부인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맨날 술만 먹고 오는데 미워서 그런 말 하고 싶지가 않는데 숙제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참 한 거예요. 하나님, 숙제하게 해주셔서. 그날따라 또 남편이 그대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편을 보고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요. 여보,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남편이 딱 듣던 순간에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가만히 있더랍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더랍니다. 얼마나 그 말 듣고 싶었으면 가서 좀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눈물을 흘리더니 여보, 나 이제 술 끊고 당신하고 같이 교회 갈래. 아이고,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술 끊고 교회를 같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전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그 부인의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아내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설교자로 가장 유명한 분이 서펄전 목사님인데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온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6편 7절에 보면은 감사의 소리를 듣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서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많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옳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내 임시로 감사할 때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행복을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봐서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셔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봐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이 시간에 더 떠나갈지어다.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은혜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